여러분은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런 빛도 찾아볼 수 없는 암흑 같은 세상. 세상에 빛이 없다면 그때 인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무런 빛도 찾아볼 수 없다. 만약에 정전 사태가 지속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1977년)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이 중에는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뉴욕에서 한 25시간 정전이 된 적이 있어요. 뉴욕의 정전 사태는 인간의 적나라한 실체, 인간의 제약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한 변전소에 내리친 벼락 때문에 뉴욕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저녁 한 8시경부터 이 정전이 시작됐다는데요. 단 25시간 동안인데 뉴욕은 공포의 밤이 되었습니다. 암흑 속에 약탈, 방화가 곳곳에서 일어나서 뉴욕 시내 상점 1,700여 곳이 약탈을 당했고요. 2,000건 이상의 방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하룻밤 사이 3,000명이 넘는 이들이 경찰에 체포되었고요. 그 하룻밤 사이에 약 3,65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놀라운 사실은 경찰에 체포된 3,000명의 사람들 중 대다수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한번 생각해봤어요. 갑자기 정전이 암흑 같은 정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전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태는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의 죄악들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공포의 밤에 그들이 가장 기다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나. 네. 응? 나.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태양빛. 그들은 태양이 떠오를 때만 기다렸습니다. 태양이 비추기 시작할 때 그들은 얼마나 안도했을까.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혼자 벌벌 떨던 적. 그래서 정말 태양빛이 비치길, 날이 밝아오기를 정말로 고대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했던 고유정이나 요즘 다시 부각되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런 사건들은 인간의 죄악의 끝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흑암과 같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 어두움이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선언, 예수님의 자기선언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벌써 3가지를 배웠어요. 무엇이었죠? 빵.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다. 또요.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아마 성경을 읽으시던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은 의문을 가지셨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예수님의 자기선언 2번째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것을 빼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사실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너무 방대한 주제이기에
내가 과연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해야 할 주제이기에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 때도 저같이 미련하고 아둔한 자가 주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빛,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돼서 벌써 외우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단 이 한 구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8장 1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7장에서 9장까지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9장까지 읽어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9장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혹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6월절. 예, 6월절. 오순절. 예, 오순절. 초막절. 걸려 먹었어.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6월절, 오순절은 알고 계시죠? 이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거기에서 거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농사철이 끝나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 동안 노동이 금지되었고요. 그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가 열렸고 매일 희생제물을 번제단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초막절이 뭐라고요? 예, 출애굽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초막절의 풍습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던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성전의 번제단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물을 붓는 의식이었고요. 또 하나는 밤이 되면 여인의 뜰에 있는 등잔대의 금대접에 기름을 붓고 불을 환히 밝히는 풍습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을 볼 텐데요. 그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쭉 줄을 서서 성전의 번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왜 이런 의식을 행했을까요? 그들은 그냥 물을 붓는 의식만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을 찬송하면서 물을 부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샘솟듯이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또 스가랴 14장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샘솟듯이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생수를 기다리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곧 생수의 강이고 너희들의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식이에요. 초막절은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성전 안 여인의 뜰, 성전 안에 보면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뜰이에요. 이 여인의 뜰에 4개의 큰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의식이 매일 저녁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이 의식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너무나 밝아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밝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장로들과 남자들은 그 황금 등잔대 주변에 둘러서서 거기서 엄숙한 야외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당연히 여인들도 있었겠죠. 왜 그들은 불을 환히 밝히는 의식을 진행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스가랴 14장 7절 말씀, 아까 우리가 스가랴를 봤었죠? 7절 말씀을 생각하면 빛을 기다렸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 말씀 한번 이번에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몰아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물을 붓는 의식을, 생수를 기다리며, 불을 환히 밝히는 의식을, 빛을 기다리며 그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뜰, 여인의 뜰에 서신 때가 이 초막절 축제 행사의 아침입니다. 등잔의 불은 다 꺼지고 등잔은 빛을 잃은 상태인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빛이다. 그들이 불을 붙이는 의식을 통해 기다리고 있던 빛, 그 빛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의 의미는 나는 그
그 메시아이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빛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면요, 이 세상의 빛 앞에는 정강사가 있습니다. 그 빛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그 빛. 진리의 유일한 근원인 그 빛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빛, 참빛이십니다. 참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는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참빛을 가장하고 오는 거짓빛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진리의 빛이 아닌 가짜 빛들이 우리에게 진리 행사를 하며 다가옵니다. 그들은 세상에 그럴싸한 것을 유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엉터리 빛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빛 아닙니다. 이방인의 빛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초막절 통해서 배경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문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 한번 또 보고자 합니다. 문맥. 여러분 8장 12절 말씀 외우시죠? 이제는. 다시 한번 그럼 못 외우시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읽으시고 마지막 끝에는 우리 외우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장 12절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여인이 일주일이나 지속되었던 초막절 행사 때 그 밤에 가늠하다가 잡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아예 허무맹랑한 추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그 여인을 돌로 쳐야 하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아무도 없고 여인과 둘이 남게 되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 이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입니다.
저는요, 이 8장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여러 번. 근데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뒤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맥상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아주 많은 논란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의 필체와 다르고 많은 사건에서 빠져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곳에 주신 이야기가 그 이유가 당연히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세상의 어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앞에 끌려와 있는 그 여인은 어떠한 빛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나에게선 도저히 어떠한 선한 것도 없고 죄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완전한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그 죽음의 끝에 자신이 처한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를 제어해서 구원하러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인 되신 그분을 찾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철저한 자기의로 무장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볼 수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빛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 왔으나 사람들은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에게 오지 않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둠을 밝혀주시기 위해 오셨으나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빛을 거부하는 자,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 빛이 오셨으나 거부합니다. 그들의 종말, 그들의 끝은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빠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빛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어두운 것을 좋아하세요?
밝은 것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딱 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지연이는 제가 불을 켜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데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거 유용한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 아니 진짜예요. 빛을 싫어하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근데 밝게 있다가 네. 갑자기 깜깜해지는 그때가 싫은 거고 계속 이제 어둠에 있는데 갑자기 빛이 들어오는 건 그때가 싫은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시점. 의미에 따라 다른 거지 그냥 딱 그냥 물리력인 빛과 어둠 이거는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뉴욕 점점 그 평범한 사람들 얘기했지만 어두운 곳에 계속 거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약으로 나아가는 건 너무 쉬워. 강선철 선생님도 계속 얘기할 때 불 좀 끌게요. 그럼 계속 불 끄던데 눈 아프다고 막. 그런데 글쎄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건 그렇겠지만 근데 저는요 저도 이렇게 환하게 이런 거 별로 왜냐면 저는 어두워야지 자니까 우선 빛이 오는 거 싫어하고 막 이랬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너무 좋다. 이 태양빛이 비칠 때 이 제 가슴이 확 열리는 막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날 맑을 땐 좋지. 날 밝을 때 우리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어둠 가운데 오래 거하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향하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인간의 제약된 본성상.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 기억나시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인간이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본질적으로 죄를 좋아하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죄를 좋아한다라고 표현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왜 명령하셨을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왜 명령하고 계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과 우리들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위대한 선언 속에, 이 위대한 약속 속에 그 해답이 감춰져 있습니다. 뭘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 해답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박수현 자매가 얘기해 주세요. 이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그 해답이.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쪽으로 찾으십시오. 그쪽으로.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해답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럼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려운 거 아니었죠? 그죠?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나뉘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믿는다. 좋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셨어요.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동행한다. 순종한다. 동행한다. 빨리 선점하셔요. 선점 빨리. 예수님을 따른다. 박 기자 선생님. 했던 거 또 하셔도 됩니다. 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했던 것 중에 내가 항상 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게 있으면 또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그 음성 쫓아가는 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다. 뭐라 했죠? 동행하는 것이다. 성혜자님 뭐라 그랬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못했어. 예수님을 따른다. 따른다는 거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죠. 네, 믿음이다. 오영환 형제님도 아신 것 같아요. 예. 짧게. 왠지 긴게 알것 같아. 예수님을 따른다. 그 비단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얘기하면 빛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빛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괜찮이 안 했어요. 했어요 아까. 믿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소유자입니다. 쟤안 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신성을 배워서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힘들어. 아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라고. 감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지 따르죠. 믿음이 그 전제입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을 때 우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나를 거리낌 없이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따른다라고 할 때 항상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나를 따르라. 참 많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내가 주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나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펄펄 살아서 조금 더 상대방의 안 좋은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힘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아까 오대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힘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아닙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하나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기피하면서 나는 편한 길만 가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저에게 축복만 내려주세요. 아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근데 예수님은 약속해 주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한 번 따른다고 이것이 다 될까요? 아니에요. 따르고 또 따라야 합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조명해 주시는 그 빛을 쫓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너무 이 말씀이 감사하지 않나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인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어둠입니다. 인간의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빛이 내 안에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빛 가운데로 걸어나가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둠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순식간에 우리는 어둠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지금 혹시 어둠의 품을 속에 계신가요? 자기 자신 속에 동굴을 파고 그 안에 파묻혀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는 강야를 홀로 걷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해답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로 그 말씀으로